예, 아유, 드렸어요. 예,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잘 알아가고 좋은 교제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우리 호세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2장 오늘 이 말씀 나눌 것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절씩 좀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야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회수하리라.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호세아 1장을 봤습니다. 1장을 봤는데 1장에서 잠깐만요. 예. 알려서 일단 좀 끄고. 예, 호세아 1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게 2절에 보면 호세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음한 그런 창녀를 택해서 그를 아내로 삼아요. 진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가서 그런 여인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취해서 그들에게 같이 살고 거기서 자녀까지 낳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녀가 탁 남의 이름이 뭐냐면 예스르, 4절에 보면 예스르엘이에요. 첫 번째 애 이름이 예스르엘이에요. 그 예스르엘이라는 뜻은 흩다라는 의미예요. 흩어버린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이름을 딱 정했는데 예스르엘,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로루하마라 하라. 근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긍휼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암미예요. 로암미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참 뜻이 흩어버리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할지라도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겠다.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은 너희는 내 아들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술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돼서 한 민족으로 그렇게 마지막 주의 날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는 그들이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이렇게 나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복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은 지금 호세아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만 회복을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프린터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죠. 그 질문들을 이제 참조해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를 잘 하고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이제 형제는
남유다를 얘기를 해요. 북이스라엘의 형제는 누구예요? 남유다. 여기 지금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뭐라고요? 너희는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루함하다. 북이스라엘은 로암미라 했고 로루하마라 했는데, 그러니까 로가 붙이면 이게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긍휼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 전이고 징계를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도 징계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서 형제는 남유다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머니라고 지칭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해봐라. 뭐에 대해서 변론하냐면 죄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니들의 죄들이 정말 약소한 그런 죄라고 하면 그 죄가 어떤 죄를, 약소한 죄를 졌는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론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18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에 와서 그 지금 변론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해봐라. 너희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는 북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이사야 54장을 가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54장에 보시면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는 누구냐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남편인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시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 모세 언약이죠. 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내다, 내가 그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호세에 와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처녀로 정혼했어요. 그죠? 정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안 올렸지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정혼한 상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정혼했어요? 그리스도와 정혼했다. 고린도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이 교회죠, 교회를 한 처녀로, 한 처녀예요. 여러 처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정혼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아내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그렇게 지금 성경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처녀로 정혼한 아내,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로 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2절에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냐면 행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을 벌이게 할지니라. 그래서 행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해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게 뭐 직설적입니다. 너 창녀야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 너 창녀야 그래.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창녀야.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한 자를 내가 따라가리라. 이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풍족한 것을 주는 그런 바알, 그런 우상들, 그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뒤에 가서 4장에 가보시면 4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짓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맹세하여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이게 살인이 피와 피가 닿는다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절에 보시면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디 가서 조언을 구해? 나무 토막에 가서 조언을 구한다. 이 우상이라는 게 나무 토막이거든요. 거기 가서 조언을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다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이 나무 토막에게 가서 무슨 나무 토막에 가서 그 뭘 조언을 구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에도 나무 토막에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불쌍히 뭐겠어요? 뭐에 그게 그냥 나무죠, 나무. 조각한 나무라고 해요. 거기 가서 조언을 구한다고. 그 왜 그러냐면 행음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아도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희생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린 나무와 포플로 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근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냐면 그 그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달콤한 것을 우상이 약속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늘이 좋아서 그걸 따라간다. 우리도 현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게 달콤해 보인다니까요. 좋아 보여요. 아주 풍요롭게 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요. 차 없을 때는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차가 있어 보면 아주 좋은 차 타면 아주 좋아요. 뒷문 착 열면 좌석이 촥 움직여서 내 자리에 탁 맞게끔, 내 등받이에 탁 맞게끔 탁 기사가 와서 착 움직여주죠. 그 풍요를 맛을 보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이 주는 풍요가 굉장히 달콤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갑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그렇게 영적인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음행을 하면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육적인 음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으로 함께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육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걸 회복하려면 영적인 타락을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회개가 일어나면 영적인 행음에서 회복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면 육적인 행음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이 에스겔서 16장은 진짜 나중에 한번 16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치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오 창녀야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창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너 창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말 남유다가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쭉 알게 됩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벌이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벌이게 할지니라. 이 행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눈에서 와요. 그리고 젖가슴, 젖과 젖 있는 그 사이가 젖가슴이에요. 이 가슴, 마음에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것이 마음으로 품게 되면 그게 이제 음행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보고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앞에서 행음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 눈으로 행음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젖가슴 사이에서, 마음에서 행음을, 간음을 제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행음이 또 어디서 오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질을 행하였고 쭉 나오다가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뭔가를 사랑해요. 뭔가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뭔가 사랑하고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뭐를 지금 따라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인 음행이라고요.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뭔가 사랑해요.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드러내리니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음행인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준 보상이라고. 그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뭔가 풍요로운 게 있는데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준 거라고. 계속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자가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건지.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네. 내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는 건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재물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세상의 풍요함을 내가 따라가고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좋아하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고 하나님을 잊게 돼 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좀 떠올리려고 하는 건지, 시간 있으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라고, 우상.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디도서를, 우리 지난번에 디도서를 했는데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정말 들어가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는 걸 가르쳐 준다.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앞머리와 뒷머리에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은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호세아로 와서, 이스라엘은 왜 영적인 간음을 음행을 하냐면 그게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풍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시면 2절에 간음을 버리게 할지어다 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게 했던 것 같이 볼거리로 세우겠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에스겔서를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에스겔서 16장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벌거벗기겠다. 그게 에스겔장 16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이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정한 일들을 알게 하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태생과 출생의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며 내 어머니는 헷 족속이었노라. 그러시면서 출생의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 출생으로 말하건대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배꼽줄도 안 잘랐다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며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또 너를 포도기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눈으로 너를 불쌍히 여겨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게 행하며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내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너를 빈 들판에 버려 너라는 자를 심히 싫어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의 태동입니다. 국가의 태동을 했는데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다 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지나가며 내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내가 내 피 속에 누워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싹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내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물이 되었으며 내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8절에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며. 그 8절이 이제 모세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까지는 어디라고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8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탯줄도 안 자르고 피도 안 씻고 누가 봐도 눈여겨보지도 않고 그렇게 다 싫어하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거기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시겠다고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때로 너를 다시 되돌리겠다. 다시 호세아를 호세아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3절을 보면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팔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마름으로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아모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러니까 목마름으로 죽이리라 하는 말씀이 물이 없어갖고 완전히 육체적으로 목이 타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로 인한 갈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가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들려주십니다. 근데 진짜 기갈이죠. 갈증을 느낍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보지만 저 아시리아 땅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가서 그 맛을 보면 그때야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알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호세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면 가시나무로 길에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벽을 쌓아요. 왜? 그 우상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로를 찾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쫓아가요. 근데 쫓아갈지라도 뭐라 그래요?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첫 남편이 낫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첫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니까 그 남편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떻게 심판하냐면 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내 곡식이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해수하리라. 하나님이 줬던 거 다 걷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다 걷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뭘 걷어드려요? 곡식을, 포도즙을, 그리고 가리기 위해서 준 양털과 아마를 해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그녀가 사랑한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다 드러내리니, 이제 완전히 사랑하는 자 앞에서 완전히 그녀를 다 벌거벗겨서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명절날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엄숙한 명절이 그치게 하며,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희락과, 하나님의 희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월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라고. 뭐의 안식이라고? 그녀의 월삭이요, 그녀의 명절이요, 그녀의 엄숙한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한다고 하긴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고 그녀의 명절이고 그녀의 안식일이고 그녀의 월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 그만해라. 널 위한데서 드리는 그 명절 안식 그거 내가 안 받겠다. 그만해라.
그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하였거니와 내가 그것들을 멸하고, 우상에 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멸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의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그녀가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그때 그녀가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기들을 치장하며 자기의 사랑한 자를 따라가고 나를 잊었다 주가 말한 거라. 하나님께서 섬긴 날수대로,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2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는다. 실제로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를?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그리고 하다못해 바알한테 가서 갖다 놓는 그 금과 그것도 누가 줬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이제 흩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예스르엘이라 하라 그 말씀대로 아시리아로 흩어지는 그러한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내게 그 첫 남편이 내게 더 좋았다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은, 왜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하냐면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구약을 보고 구약에 나와 있는 걸 교훈을 삼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랬으면 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갔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걸 좋아하고 너무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이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내가 이런 것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각자 스스로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아도 빵과